소그룹의 기준은 두세 사람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나와 있듯이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것은 소그룹이고 목장이고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모였지만 우리가 이 그룹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목자로 쓰게 되는 4주간의 과정을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이제 나침판입니다. 나침판을 이렇게 우리가 이용할 일은 많이 없는데 길을 잃었을 때 이 나침판이 굉장히 유용하죠. 어느 쪽이 북쪽인지 알려주는 게 나침판인데요. 그날의 날씨에 따라서 아니면 아침, 점심, 저녁이 나침판이 다른 장소와 다른 곳을 가르치진 않아요. 그러면 나침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침판은 북쪽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나침판입니다. 언제 어디서 내 감정과 상관없이 정확히 북쪽을 가리키는 것이죠. 나침판입니다. 이거는 이제 노스 포인트 커뮤니티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그 북쪽을 가르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누굴 만나도 어디서 만나도 그 사람에게 정확히 필요한 그 북쪽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라는 의미로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누굴 만나도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교회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홍보를 했어요. 그 전광판에다가 홍보를 했는데 교회 이름이 길잖아요. 이 알파벳이 길어서 그 교회 사거리에다가 그 전광판에다가 이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처치를 광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광고비를 주고 의뢰를 맡겼다고 합니다. 차를 타고 이제 교회 쪽으로 향하는데 얼마나 광고가 잘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 띌까 기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광고판에 노스 포인트라고 해야 되는데 노 포인트 커뮤니티 처치라고 썼대요. 이게 너무 철자가 많으니까 이 전광판에 다 뜨지 않으니까 이 광고업자가 임의로 이 몇 개의 단어 이렇게 철자를 뺀 거죠. 그래서 노스 포인트라고 안 하고 노 포인트. 포인트가 없는 교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가 한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정말 포인트가 없는 교회가 혹시 아닐까?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방향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우리가 방향성이 없이 이렇게 헤매고 있는 교회가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안성에 있는 한 교회의 표어입니다. 2013년에 이 안성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가 가면 이렇게 주보에 1년 표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2014년 표어가 또 바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2015년 당신은 세계적인 리더입니다. 그리고 16년에는 다시 거룩한 교회로. 그리고 2017년 표어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이렇게 표가 지금도 또 바뀌었겠죠. 제가 이제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지 않아서 들어가서 이제 검색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귀찮아서 2017년 것까지만 제가 갖고 있는데 이렇게 표가 있는데 이 보통 교회들이 다 이런 표를 쓰죠.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 지역 교회의 이 연관 표에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은 한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막 던져보세요. 네, 2조, 예, 반현주. 예.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예, 막 얘기해 보십시오. 1조 김명숙이요. 예. 공통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이럴 수가. 혹시 저한테 제가 정답. 이 강의를 했을 때 들으셨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아까 노포인트라고 했을 때 예. 그 생각이 났어요. 아, 목사님. 와, 저 소름 돋았어요. 아니, 목사님 말씀하시는 취지가 그런 거인 것 같아서 넘겨 아, 짚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예. 정답을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포인트가 없어요. 그때그때 달라요. 예. 근데 보통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와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다 좋은 말이야. 그렇죠? 나쁜 말은 없어요. 근데 좋은 말인데 어떻게 화해해야 핵심이 될지, 없어. 누구랑 핵심이 화해해야 없어. 될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야 할지, 여기서 말하는 세계적인 리더라는 거는 지적으로 세계적인 뭔지. 리더를 말하는지, 영적으로 세계적인 리더를 말하는지.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실천 가능한 게 없어요. 그렇죠? 뭔가 세계적인 리더는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을 해야 되는 건데 2015년에는 세계적인 리더가 됐는데 또 이제 거룩하게 돼야 돼. 거룩도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어느 교회든지 매년 이게 반복되고 있다. 우리 이제 목장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제 내가 목장을 잘 운영해 봐야지. 근데 이거 했다가 또 저거 했다가, 그러니까 목자님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마땅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목장은 이거야 라고 말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고, 아니면 어떤 목자님은 있어요. 근데 그게 노스 포인트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노스 포인트라는 거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때든지 그곳을 가리키는 게 노스 포인트잖아요. 나침판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면 포인트도 바뀌는 것은 노스 포인트가 아니죠. 이야기를 좀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목장이란, 교회란 어떠한 방향을 정확히 가르쳐야 되는가, 어떠한 노스 포인트를 지향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4주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우리가 목자로서의 스킬을 배운다? 배워도 못할걸요, 그건요. 예, 근데 장년진이,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거는 어느 교회든, 삼일교회든 사랑의 교회든 어떤 교회가 됐든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에 대한 그 노스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4주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심지어 하나님 자신도 채워주지는 못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예, 시간은 제가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그 있다 편, 없다 편. 예, 우리 같이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음악을 깔면 음악 소리가 들리나요? 네. 1분입니다. 네. 질문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런 우리 안에 채워주지 못하는 욕구가 있다? 손 들어 보시고.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채울 수 없는 욕구가 있다. 잘 보세요, 이분들. 이분들 잘 보세요. 반대로 없다. 하나님 한 분으로 모든 게 완벽히 채워진다. 네. 네. 아우, 네. 여기 굉장히 지금 이 하나님 한 분이면 다 채워진다라고 손 드신 분들은 굉장히 성령 충만한 파시고, 아니다. 하나님만으로도 안 채워지는 게 우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뭔가 좀 불경스러운 파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고 얘기했어요. 이 당시는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아직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담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죄가 있었던 상황일까요? 아니요. 아직 죄가 없었어요.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과 온전한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 있는 상태였어요. 배가 고팠을까요? 추웠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죄가 들어왔을까요?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다른 말씀으로 표현하냐면 하나님 자신만으로도 우리 안에 채워주지 못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공동체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가 가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세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가족과 또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성도도 있죠. 나랑 하나님과 나 아주 친밀해. 괜찮아. 나 성경 읽고 그리고 11조도 내가 선교사님들한테 후원하고 있어. 나 건들지 마. 나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다니까. 근데 그게 좋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냐면 공동체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전의 사람에게. 하물며 우리에게 얼마나 더 필요하겠어요, 이 공동체가요? 제가 지금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되게 예수님 같이 않아 보여요. 그렇죠? 보통의 예수님과는 좀 다른 이미지라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시는 장면. 맞아, 감사해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고. 자고 있죠. 이 당시가 예수님이 사역 초기일까요? 아니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일까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십자가 지기 전에 지금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는지 잠깐 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언처럼 했던 기도예요.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기도겠죠?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장정훈 목자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오니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이게 끄트리가 안 보이네요. 내게 주신 내게 주신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몇 절인지 안 보여서. 11절 말씀. 네. 나는 세상에 이제 없어. 나 이제 떠나는데 내 제자들은 아직 세상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나한테 허락하신 내 제자들을 잘 보호해 주셔서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남기셨던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와 같이입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성부가 하나를 이뤘던 것처럼 저들도 그런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냥 술로 하나 되는 거 말고 진짜 온전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예수님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 의미가 사실은 여기에도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공동체로 불렀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게 아니고 공동체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본질입니다. 본질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기도하시죠. 이번에 김명숙 집사님, 목자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비옵는 네, 김명숙 목자님. 네, 감사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네,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 계속 기도하는데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요. 그렇죠?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내 제자들 12명만 위한 게 아니고 이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될 사람들인 우리들을 말하고 있어요.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을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가 그 제자들 딱 여기에 묻혀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의 제자들 또 그 제자들의 제자들인 우리까지도 위함인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뭐냐? 예, 우리 계속 우리 최승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네. 하나님, 아빠 부르고 있죠? 아빠가 내 안에, 내가 아빠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온전히 하나가 됐잖아요. 그들도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들 하나가 될 이유가 그 다음에 빨간 걸로 나와 있어요. 뭐예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된다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목장이라는 공동체가 하나가 돼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끼리 좋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 만나니까 너무 행복해. 속이 후련해. 정말 내가 이런 친구를 세상에서 못 만나는데 술 먹지 않고 이렇게 재미있게 우리가 놀 수 있다니 여기서 끝나기 위함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하나가 됐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와, 쟤네들은 뭔가 다른데? 저 안에는 뭔가 있나 봐. 나도 저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는 이것은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꿈꿔 오셨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고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말로 인해서 믿게 된 우리까지.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면 우리를 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논리로 세상 사람들한테 야 예수 믿어야 돼. 논리로 뭔가 안 되잖아요. 근데 착한 행실로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아, 정말 저 안에 예수가 있다. 근데 자꾸 교회가 싸워봐요. 교회 나오겠냐고요. 최근에 어떤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어요. 6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한 200명 됐고 딴 데 가서 개척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 200명 남았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어른들은 다 따라갔어요. 근데 20, 30대는 교회 다 떠났어요. 20, 30대 청년들은 교회를 다 떠났어요. 이거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는 결국 사람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신앙이 성숙하면 사람 안 보고 우리가 버텨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그룹과 교회의 노스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노스 포인트가 있다면 내가 목장 모임에서 GBS를 끝내주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거는 노스 코리아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유머예요. 예. 내가 굉장히 친해져야 되겠다. 우리 목장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10명 모였는데 10명 계속 모여요. 목사님, 우리 칭찬해 주세요. 그것도 잘하는 거지만 그게 노스 포인트는 아니에요. 노스 포인트는 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됨으로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까지가 가는 게 노스 포인트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은 감리교든 장로교든 침례교든 순복음교회든 사랑의 교회든 그리고 삼일교회든 장년진이든 청장년진이든 1청이든 2청이든 상관없이 성경이 말하는 노스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목자님이 이 기준에서 이 기준만 이 방향만 꽉 잡고 가면 다른 게 훅훅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때 아닌 것들은 잘라낼 수 있다라. 아닌 것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목장이 무엇인지, 공동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잡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아주 굉장히 영향력 있는 신학자입니다. 이 신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서로 맺는 관계는 이 세상이 우리의 메시지의 진실성을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기준이다. 우리 메시지의 진실성은 어디서 드러나냐? 관계에서 드러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엉망이야. 회사 생활을 막 엉망으로 해. 근데 그 메시지의 진실성은 꽝이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부장이야. 교회 장로인데 막 자꾸 부하 직원들한테 부당한 일을 시켜. 그러면 이 메시지의 진실성은 어떻게 돼요? 안 먹힌다라. 안 먹힌다. 이 노 신학자는 프란시스 세퍼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최후의 변증이다. 그러니까 화려한 말빨이 우리 목사님 설교 진짜 좋아. 야, 우리 교회 구제 많이 한다? 야, 저기 뭐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 그게 의미가 왜 없겠어? 있긴 있죠. 근데 진짜 최후의 마지막 보루가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 공동체라는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교회로 이 목장을 우리가 다 운영하고 계시죠? 이게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최후의 변증이 우리 목장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까지 당신의 신앙 여정에서 공동체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 질문이 약간 어려우시면 내가 여태껏 만났던 가장 영향력 있었던, 이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영향력 있었던 공동체 어떤 게 있었는지 기억해 보시고, 제가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충분히 생각하시고 소회의실에 들어가서 여태까지 내가 신앙생활 40년 했는데 나한테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공동체 있으면 그걸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부정적인 거 얘기하지 맙시다. 나한테 가장 영향력을 줬던 긍정적인 공동체, 그게 나한테 어떠한 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났던 공동체, 나를 품어줬던 공동체. 그래서 그 공동체에 대한 사례를 들어가서 혼자 10분씩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목자의 첫 번째는 말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주어진 시간에 짧게 임팩트 있게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3분간 생각하셨다가 저기 소회의실로 들어가니까 제가 음악 깔아드리겠습니다.